1절부터 5절 말씀,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복음과 접촉하면, 말씀과 접속하면 우리의 아픔은 간증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주님과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래퍼 현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래퍼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육학의 용어인데요, 래퍼 현상이라는 건 구름과 구름과 탁 부딪혔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폭발적인 힘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힘이 나타나게 됩니다. 번개와 천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생겨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접촉이 되어질 때,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마음속에 뭔가가 빵 하고 부딪힐 때 이런 래퍼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차경희 집사님, 권사님께서 멋있는 멘토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성공시키는 자들이 되자. 이거 멋있는 말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 삶의 승리를, 내 삶의 성공을 늘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일을 성공하게 하자? 하나님의 일을 성공케 하자. 하나님의 일을 성공케 하는 성도, 하나님의 일을 성공케 하는 교회, 멋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부터 한번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성공케 만드는, 성공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하신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환난과 핍박과 이단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지금 요한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황제, 로마의 황제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나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잡고 승리합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먼저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는 말씀이에요. 태초는 영원 전부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있기 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슬러서 영원 전,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 전을 거슬러서 영원 전부터 우리 주님은 계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선제성, 예수님의 영원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영원의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 이해는 안 되지만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선제성이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만물보다도, 우주보다도 주님은 먼저 계신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이 성탄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 이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다니까요. 온전한 인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렇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영원하고 영원하신 분이 이 제한된 시간 속으로, 이 역사 속으로 우리 예수님 들어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셔요. 그분이 나를 살리려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제한된 이 시간 속으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계셨느냐? 말씀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헬라 철학에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이성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그리고 이 헬라 철학 사상 속에서 로고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원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라는 것을.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는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서, 로고스로서 모든 우주의 원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은요, 우주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생명의 원리예요. 예수님은 인생의 원리고, 예수님은 구원의 원리이시고, 모든 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로고스인 그분이 여러분 모든 것의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은,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하면 모든 것의 원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 로고스이신 그분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축복의 길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아멘은 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모든 우주의 삶의 인생의 원리는 누가 쥐고 있어요? 내가 쥐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려고 하질 않아요. 내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리를 만들어내고, 내 인생의 원리를, 그리고 그 원리 원칙 안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이 원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로고스로 계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 원리다. 원리. 여러분, 모든 우리의 삶은 다 이 원리, 말씀의 원리를 따라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원리들을 따라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갈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옳은 길이요, 가장 바른 길이요, 가장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를 쳐야 돼요. 나를 쳐서 하나님 말씀께 나를 복종시켜 드려야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그분에게.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도 우리가 따라가야 할 원리가 될 수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 따라가잖아요. 세상. 지금 한번 보세요. 기성세대들과 MZ세대들이 계속 충돌하고 싸우고 난리죠. 집이면 집에서, 회사는 회사에서, 뭐 가는 곳곳마다 그런 갈등들이 다 있어요. 이런 갈등들이 왜 생겨나는 줄 아세요?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살았던 그 시대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의 흐름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벗어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MZ세대들은 지금의 시대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들의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원리들이 옳고 바르고 참되고 진리라면 여러분, 이런 갈등이 생겨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변해도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월을 따라 변해요. 그래서 이런 충돌들이 일어나고요, 끊임없이 세상은 변해요. 여러분, 그 원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신세대처럼 요즘 MZ세대들에게 멋져서, 그래, 결혼 안 해도 돼, 아이고 출산 안 해도 되지, 야 멋지다, 역시 센스가 있고, 역시 깨었어, 열렸어. 여러분, 이런 소리 절대 듣지 마세요. 그건 세상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원리요, 인생의 원리인 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열려있고 깨어있고 의식 있는 어른이라고 인정받고 그거 좋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리인 거예요. 모든 삶의 원리인 것을 분명히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하는 로고스가 있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공통적으로 로고스라고 하면 생각하고 있었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시작이라고 하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출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 로고스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온 인류를 새롭게 하신 분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받고 새 사람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라,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 의미 두 가지로만 이해하십시오. 여러분, 한 가지는 뭐예요? 원리라는 거예요. 원리, 온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또 하나는 여러분, 시작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모든 것을 새 출발하게 만드는 시작점. 이것이 바로 로고스요, 말씀이요, 예수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 말라가 보세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냐고요. 예수가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어떻게 말씀 없이 신앙생활 하냐고요. 신통망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를 향한 그분이 음성이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아요? 날 사랑한다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잖아요. 내 삶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갖고 계시는 그분의 답이 무엇인지 여러분 듣고 싶지 않아요? 날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원리가 되시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날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늘 새로운 삶을 살아나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로고스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예요. 늘 함께 계셨어요. 함께. 여러분 함께 계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둘이 같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같이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게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은 같이 있으면서 끊임없이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에요. 코이노니아,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늘 함께 계셔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끊임없이 그분들은 함께 계시면서 거기서 함께 끊임없이 뭘 하고 계셔요? 교제하시는 분이라 이 말이에요. 교제하시는 분. 2절에서도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잖아요.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론이 여기서 나오기를 시작하는데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항상 함께 계셔요. 항상 함께. 그리고 끊임없이 교제하시는 거예요. 심심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교제를 더 확장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 시에 누구를 만들었느냐 하면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든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교제하신 그분들께서 그 아름다운 교제를, 그 사랑의 교제를 더 확장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형상을 입은 인간을,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그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교제를 인간들에게 서로 나누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그 함께 계시며 교제하심, 그 교제를 확장시켜서 인간들과 교제하고 인간들이 인간과 더불어서 함께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인류가 되기를 꿈꾸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막힌 담을 다 흘러보시고 죄악의 담을 다 흘러버리시고 여러분 소통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하게 하려고? 교제케 하려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분이 인격적으로 만나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서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들과 우리의 뜻과 계획들을 그분과 함께 나누어서 그분께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하늘에 뜬구름 잡는 게 아니에요. 파랑새를 쫓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지개를 잡겠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함께 한다는 게 뭐냐고요? 그냥 가만히 함께 같이 앉아서 침묵하고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여러분 그게 함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힘들 때, 괴로울 때, 내 힘으로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겪을 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낼 때도 잊지 마세요. 누가 함께 계신다고요? 함께 계신다니까요. 우리 주님은 그 속성 자체가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에 똘똘 뭉쳐서 하나, 그렇게 함께 계시면서 끊임없는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확장시켜서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죄악의 벽을 헐어서 함께 교제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거라니까. 네? 그래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금도 따라다니며 우리에게 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뭐라고 속삭일까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의 그 괴로운 마음, 감정, 속상하고 슬픈 우리의 감정 다 아시죠. 우리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상하고 찢긴 우리의 심령 다 주님 보고 알죠.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인생의 그 괴로움과 고통, 어디 가야 좋을지, 도대체 뭘 해야 돼야 좋을지, 그래서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안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냥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님 하기만 하면 그래 내 여기 있어 이러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고 우리 곁에 계셔요. 예? 여러분,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여간 이런 말이 어려워요. 요한복음은 원래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거 제가 좀 탁월한 거예요. 어렵다면 요한복음은 어려운 거구나 하고 가시면 돼요.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좀 신학적인 거예요.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좀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어서 요한복음을 쉽게 풀어 설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1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십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강해해 나가다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계속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듣기 싫어했던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을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당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각자 독립된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의 인격을 갖고 있고 독립된 존재로,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인격적 존재로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과 더불어서 이 삼위가 세 위격이 하나로 존재합니다.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비예요. 이게 신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하나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형태 자체가 사회적이에요. 사회적 존재라는 말이에요. 사회적 존재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협력하고 돕고 상호 보완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은 각자의 위격이 있지만 그 위격이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사회적 존재로 지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좋았지만 한 가지가 안 좋았어요. 뭐가 안 좋았죠? 사람이 독처하는 게 안 좋아요. 뭐라고요? 사람이 독처하는 게 보시기에 안 좋았어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를 만들어 줬는데 삼위일체를 닮아서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여 무엇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나님은 항상 하나됨을 기뻐하셔요. 왜? 당신들이 세 위격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항상 하나가 되기를 원해요. 부부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온 인류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의 성품 자체가 그렇다니까요. 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탄 마귀는 어떤 존재죠? 사탄 마귀는 항상 찢어요. 항상 찢어가지고 분열시켜요. 그리고 독립시켜요. 요즘 MZ세대들 독립 난리죠. 두고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병들 것인지 두고 보세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가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걸 갈기갈기 찢어놓잖아요. 자꾸 갈기갈기 찢어놓아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의 역사인 줄을 우리가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이런 세대의 흐름을 바라보면서 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도 중직자들이 세상의 흐름이 그래, 그러니까 따라가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세상을 따라가요? 왜? 여러분 안 그래요? 왜 세상을 따라가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도 하나됨이 아니에요. 인간과 하나님 하나 되게 하려고, 인간과 인간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인간과 자연을 하나 되게 하려고, 온 우주 만물이 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고,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피 흘려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 형태 속에 나타난 이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항상 하나됨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구역들이 모이면 하나 되고, 우리 기관들이 모이면 하나 되고,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래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그냥 삼위가 하나가 되어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더러운 먼지들을 다 씻겨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지간에도 여러분 이게 접착제가 되어서 부부가 착 달라붙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이미 먼지들이 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사역 할 때 보면 이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드는 먼지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뭘까요? 자녀일 수 있어요. 돈 문제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먼지가 많아요. 서로 오픈되어지지 않은 마음들이, 비밀이 많으면 부부는 여러분 신뢰가 다 깨져요. 이런 것들이 부부지간의 관계를 다 가로막아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부가 착 달라붙어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항상 둘로 있어. 항상 둘로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된다니까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들어서 많은 부부들이 그렇게 삽디다. 재정 관리를 각자 합디다. 그래서 글쎄요,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될 수 없어요. 진정한 부부의 하나 됨은 마음도 하나 되고 몸도 하나 되고 재정도 하나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은 온전한 부부가 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대한민국의 하나 되게 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다 제거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죠?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게 뭐죠? 다 알면서 대답을 안 하네. 그러면 따라하세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지역감정. 이게 고질적인 대한민국의 병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부터 이 모든 지역감정을 떨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역사죠? 여러분,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로 존재한다니까요. 그분의 존재 형태가 그렇고 그분의 성품과 기질 자체가 그래요. 그분은 하나됨을 추구하는 분이셔요. 사탄 마귀는 반대예요. 항상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이게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교회 안에 교회를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요인들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 분명해요. 그건 사탄 마귀의 역사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 절대적 원리, 우주의 원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로고스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 되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우리 기도 준비합시다. 구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은요, 형제들이 함께 모여서 동거하는 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하나가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로 들어가십시다. 주신 기도의 제목들을 안고 오늘 이 밤도